여러분 공부 잘하는 막 이렇게 방송에서 보면 수석한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그 얘기했어요. 공통적으로 나는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그냥 학교 수업 교과서만 잘했고 또 선생님 가르쳐준 데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 줄 몰랐어요. 그죠? 항상 그러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맞는 소리야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아멘? 이 말씀 모르면 안 돼요. 제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 말씀으로 도전받고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의 말씀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된 본문이기 때문에 저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애를 쓰고 묵상하고 자료 찾고 또 한 주간도 계속 머릿속에서 본문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본문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에게 깨달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대로 깨달아서 진짜 그 말씀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삶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으세요? 두 번째 거 아니야.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사모하고 나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로마서의 핵심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자꾸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유대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는 자기들의 관점은 유대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 백성애들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여기는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굴까요? 버지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선민의 으뜸된 조상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택했는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라고 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변화되기 전에도 아니 변화돼서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구원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준 것은 지키라고 준 거죠? 그죠?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자랑하라고 준 거예요? 예? 지키라고 준 거죠. 근데 지키진 않아요. 제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신학 대학교 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참 전이죠. 그냥 그 20살 때 이제 대학을 탁 들어가니까 이제 교수님들 말고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후배들한테 뭐 이렇게 강의들을 이렇게 한 번씩 해주세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 목양실 있죠. 그 목양실
때에는, 목양실 할 때는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회할 때에 여러분이 집무실 있는 목양실에는 아주 두꺼운 원어 성경만 이렇게 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목사님 저것도 다 본다고 성도들이 갔다 오면은 그렇게 자랑을 한대요. 우리 목사님 영어 원어된 거 다 본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거 안 보는데 그냥 이게 잔뜩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니 보든지 안 볼 것 같으면 뭐 꽂아놓지 말든지 해야지 그걸 남한테 이렇게 막 보여주려고 나는 이렇게 많이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을 들었는데 제 마음에는 그건 아니다. 본인은 재밌게 얘기한지 모르지만 또 한 가지 이 목회자들 중에 이게 뭐 이력서를 보면 어디 무슨 박사라든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신학대학 박사, 뭐 신학교 어디. 그러면 신학교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도들은 모르지만 그냥 뭐 학원같이 조그만 데 가지고 외국에 돈만 내면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박사라는 그 학위가 너무 이렇게 성도들의 사람들한테 목회자들한테 막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까 그냥 이력서에 무슨 박사 그냥 내가 우리 친구들하고 그랬어요. 나는 찬양 박사라고 그냥 박수 잘 치네 찬양 박사. 난 기도 박사라고 기도 끝내주게 한다고. 그런 거 좀 적지 무슨 대학 무슨 뭐 이게 그게 뭐가 대단해요. 그죠? 실제적으로 그런 실력이 돼야지. 사실 저도 지금 그 박사 과정에서 다 하지 못했어요. 목회하느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준 거를 왜 줬어요? 율법을. 그렇게 살아가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만 자랑하는 거. 이거 봐라 하나님 주신 거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의로운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그걸 왜 안 지키냐고 얘기하면 되겠냐. 이게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지 말아라. 두 번째는 할례. 할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왜 주셨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를 준 거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 다음에 표시를 준 건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는 없이 그 표시만 하는 거예요. 표시만. 여러분, 그 젊은이들 중에 그 뭐 노래하는 애들 막 이렇게 힙합하는 중에 십자가 큰 거 달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걔네들은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게 아니라 패션이에요, 패션. 패션이에요, 패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특징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뭐라 하세요? 이면적인 할례. 이면적인 할례가 무슨 뜻이야?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해자복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있죠. 흔적. 자기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근데 그게 아마 뭐라 그럴까요? 복음 전하다가 뭐 굉장히 고통스럽게 받은 상처, 몸의 상처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사람을 봤어요. 이 다리를 보니까 이 수술 자국이 쭉 있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이거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게 무슨 자기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다쳐서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대단하더라고. 그 여자분이거든요. 대단하다. 그 수술하고 나서도 또 그 기도원 가가지고 또 기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뭐 그런 거 가지고 예수의 흔적이라 말할 수 있어요. 예수의 흔적은 우리 10년 가운데 있어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냥 나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상처 났으니까 이거 예수님의 간증이야. 뭐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그런 내면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돼야지 참된 유대인이고 구원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이 택하냐면 유대인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너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축복해 준다 하는데 이것이 자동적으로 오는 것처럼 착각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지도 않고 그저 율법만 앞세우고 자기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남 안 지킨다 얘기하고 또 할례 받았으면서 그 할례 받은 사람처럼 합당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너 이방인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교만한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로마는 지금 이방인 교회니까 거기 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또 탁 퍼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그 핍박이 있을 때에 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이들이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인데 로마 교회는 로마 본토인의 이방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거예요. 본토인 헬라 사람도 있고요. 이방인 사람도 있고 정통적인 유대인 백성이 있는데 모두 다 예수님을 믿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거예요. 뭐요? 나는 유대인이야. 너희들은 이방인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거나 이방인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핵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좀 공부해 보면요, 감동이 일어나요. 저는 이 성경을 날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나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기록을 보면 그것을 깨달아지면 제가 막 일어나서 무릎을 치고 이거 진짜 대단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사용했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됐다고 하는 증거로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부분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거죠. 아브라함은 유대인에게서는 최고 믿음의 선배 중에 하나죠. 조상이야. 그 조상하면 딱 누구냐?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의로 여겨졌는지,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축복을 받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도 다 할례 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보죠. 창세기 12장.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어요. 제가 아주 꼼꼼하게.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 몰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이 된다는 것은 너의 후손이 많아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너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너부터 시작돼서 다 축복이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서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데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죠.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세냐면 75세예요. 75세. 아브라함이 이때에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니라 그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숭배자였어요. 근데 우상숭배자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택했어요. 75세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떠납니다. 그죠? 갈 바를 모르지만 믿음으로 떠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를 해요. 그럼 15장 5절, 6절 15장 창세기 15장 5절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때가 75세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은 몇 세인지 알아요? 10년 후인 85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 야 내가 너 큰 민족을 일으켜. 근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1년, 2년, 3년 돼도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이 거짓말 쳤구나. 그때 내가 무슨 홀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10년 있다가 하나님이 턱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 야 너 밖에 나와봐. 밖에 뭐 보지? 하늘을 봐. 하더니 막 엄청나게 막 별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는 야 내가 너 자손을 저와 같이 많게 해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요. 왜 믿었을까요? 바보 같아서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75세 때 얘기했는데 85세가 돼도 자녀가 없는데도 하나님 나타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는 걸 보고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이미 그때 인정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 너 잘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 순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믿어요. 그걸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잘 들으세요. 똑똑한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믿어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못 믿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75세 때에 가라 그러면 어디 가라고 말도 안 했는데 떠나라니까 그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그것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데요. 어찌 보면 되게 바보 같은데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려면 세상적으로 똑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한다. 겸손이 뭔지 알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 하나님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 왜 성경에서, 왜 모든 예배 때마다 모든 목회자들 믿음을 강조하냐? 이것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믿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엄청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탕이 달라요, 바탕이. 나라는 존재라는 인식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어느 때 믿음이 들어갔냐?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 깨닫게 해주시고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도할 때 응답 줘, 그때 믿음이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웃긴 말이지만 이게 진짜,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목회자가 믿음이 어느 때 생긴다 할 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보여주셨어. 그래서 믿었어. 이거 당연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삶에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쉽지가 않죠. 그리고 정말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 역사하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나를 다스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믿어요. 그거는 그런 얘기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응?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는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생각해봐요. 내가 아들 줄게. 나가봐. 하늘의 별처럼 많은 거야. 믿어집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근데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인데 그분이 늘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제가 신학교 때도 우리 선배거든요, 사실. 학과 선배예요. 부흥에 와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교인들을 이렇게 지도하면서 늘 그렇대요. 안 믿어지냐고. 안 믿어진다고. 그럼 그러대요. 인간이니까 못하는 거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인간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적은 당연한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 기적은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 있어서 기적은 어느 거예요?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럼 뭐하러 기도해요? 하나님 신뢰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무슨 이게 수도승들이에요? 종교적인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믿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믿으면 좀 신뢰를 하세요, 하나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죽인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안 줬는데도 그거 믿었어요. 그럼 잘 보세요. 17절 보세요. 17장. 17장 1절 한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 했냐? 잘 보세요. 이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신다? 아들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아들. 보세요.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의 사례가 뭐라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저 좀 보세요. 75세 때 하나님 나타나셨죠? 10년 있다가 85세 때 나타나셨죠? 이후에 14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진짜 아들 줄게. 진짜 아들 줄게. 이번에는 내년도 날 거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신뢰가 돼요? 우리 하나님은 뻥치신 하나님이신가? 그냥 뭐 공수표만 막 쓰시는 분인가? 생각해요. 75세 때 나타났더니만 85세 10년 있다가도 응답되지 않고 14년 후에 99세 때다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려 24년 동안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 아들 줄 거야. 하늘의 별처럼 아들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데 사라는 믿질 않았어요. 17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이라 하나.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24년 동안 응답을 안 하니까 웃잖아요. 하나님 그냥 있는 자녀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본문에서 보면 또 당황스러워요. 왜요?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한결같이 잘 믿은 게 아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사실 제가 그 본문 안 읽는데 85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이 했는데 86세 때에 1년 지나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뻥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일부 다처제니까 지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잘 보세요. 아주 확실한 믿음으로 24년 동안 변함없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 나타났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래도 그걸 믿어. 그랬더니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의롭게 여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도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큰 소리로 시작.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죠? 15장 6절에서 보세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됐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막 행위를 해가지고 막 신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사도 바울이 그 본문을 다른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행한 걸로 해석하지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찝어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할 때 황당하지만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가 되니라. 이해되죠? 자기가 무엇을 막 했기 때문에 이루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된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에게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은 지킨 것이 아니라 믿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무엇도 없다고요? 범법도 없는.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데 613가지인데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우려고 했더니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자꾸 죄의식 만든다 그랬죠? 아,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죠?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율법에 탐심하지 말라. 욕심 부리며 살아가는 것도 죄라는 걸 알고 자기에는 욕심이 있어 죄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를 때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욕심 부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율법 때문에 아, 내가 지금 우상숭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약 율법이 없었으면 지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6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속자가 뭐예요?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무슨 복을 받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후손이 아브라함 말씀대로 뭘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것을 그 후손도 믿음의 복으로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은혜란 거, 은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너희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받는 거라.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어려운 분들 좀 몇 분 있어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롭게 여기듯이 그 후손도 복을 받는다고 하면 그 후손도 율법을 가지고 지켜서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지 의로운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며 의롭게 된다. 아멘?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놀랍죠? 여러분 이제 깨달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예수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 예수가 뭐야? 자기는 율법으로만 어리석어서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제가 17절에 은혜 받았어요. 이게 뭐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뭐로 했다고요?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어떻게 했어요? 믿은 바 믿었죠? 여러분 이게 17절 기억이라 써있죠. 기억을 했어요. 내가 할 때 기억을 해 보이죠? 기억. 그죠? 그 기억의 맨 밑에 기억이 몇 장 몇 절이에요? 창세기 17장 5절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례 받을 때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 때예요? 99세.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5세 말했는데도 24년 동안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후손을 축복 준다고 하니까 지금 자녀도 없는데 자기 후손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유일하게 얘기해요. 나의 벗이 뭐예요? 친구.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적인 눈에 보면 아브라함 미친 사람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보면 맞아요.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나중에 후손들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대에 천국에서 딱 내려와서 본다고 합시다.
아브라함이 놀라서 다시 죽을 거야. 왜요? 자기 믿은 게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땡겨봐.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도 다 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어도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 기적들이 일상화가 된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믿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믿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응? 내 장을 지져라? 지질 날이 올 거야. 여러분 정말 믿어야 돼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여러분 교회가 진짜 힘에 있으려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똑똑하고 뭐 잘 살고 뭐 일 잘하고 뭐 세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아멘? 아멘? 왜 아멘이 바로 안 나오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오면은 아유 저 미친 것들 이러잖아요. 그죠? 왜요? 그 사람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싸울 필요 없어요. 왜요? 당연히 믿음이 없으니까 못 믿는 걸.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죠? 아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예배 가운데 치유도 일어난다.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교회는 믿음으로 서로 내기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해되십니까? 누가 더 믿음 좋냐? 그게 교회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 좋아. 이 믿음 좋은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많은 게 아니라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 믿으니까 더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 발자국 앞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교회에 할 수 있으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교회에 가득하면은 그건 타락한다 그래요. 제가 대학원 때 교수님이 그 얘기했는데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교회가 타락하는 거,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교회는 타락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이 교회가 일어나야지 그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믿음의 사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적인 일도 모두 믿음으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언제 되려나 하나님.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믿고 행하는 거예요. 아멘?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도 주시지만 인내하면서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더라도 실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나 24년 동안 있었어. 니 뭐 1년 아이고 웃긴다. 난 24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단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이에요. 포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17절에서 뭐를 하냐? 두 가지. 하나님은 어떻게 첫 번째 따라해주세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부활의 하나님. 저 좀 보세요. 이 뒷부분은 요약하면 그래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신체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경수를 열었어요. 그거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생명을 창조하신 분으로 이해한 거예요. 아멘? 이해됐어요? 이해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례가 90살 때 나왔어요. 90살 때. 내 경망스러워서 비교는 못하겠네. 90세 때 자녀를 낳은 거예요. 경수가 끊어지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90세 때 사례가 나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나 그걸 믿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죽은 생명도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죽이라고 했잖아요.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오케이 한 일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창조하고 다시 살린 하나님이 이해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제가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아브라함을 이제 이해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칠 때에도 전혀 거부함이 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죠. 목회자들이면 그 아까운 아들 한 명을 어떻게 그 나이 들어서 낳은 거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입장에서 쉬웠어요. 왜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쉬워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야. 믿음이 있으면 굉장히 쉬워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생명까지 다 드릴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은 창조주 부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그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평생 가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받은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어떻게 해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지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똑같이 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마지막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두 가지 해결돼요.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의 문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면 죄에 허덕이지 마세요. 왜 자꾸 죄에 허덕여요? 예수님 믿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자꾸 죄를 즐기냐고. 예수님 이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영생의 문제. 아멘? 꼭 보면 엄청 두려워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설령 예수 믿어서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가? 천국 가죠.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이 두려운 거지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죽음은 다 끝나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건데요. 죽음은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죠.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지려고 많은 것을 하려니까 죽음이 두려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순교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빵점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긴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교회는
누가 믿음 좋냐 내기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일을 하시고 믿음으로 사역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믿음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큰 사람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야.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모습 보이지 마시고 믿음의 모습으로 힘써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